잠언 1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 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제물과 또 수많은 제사,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드려진 제물과 제사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17장 1절은 그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경건의 형식을 갖춘다 할지라도, 그 경건의 형식을 갖춘 과정일지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툼이 있다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가정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가정의 실체, 그 실체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어떤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고도 복이 되는 가정인가? 그것은 정기적인 예배가 있고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사실은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찬양하고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정한 시간 그때에 가족이 모여서 혹은 혼자라도 뜻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 다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정에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도 소리가 나고 또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또 뒤에서 맨날 깨지는 소리가 나고 다투는 소리,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경건의 본질, 그 예배의 본질은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혜가 가득하여서, 지혜가 있어서 주님을 향한 이 경건된 예배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을 원하고 바라시는 그 화목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 뭐예요? 화목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회복, 화목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화목을 지향하고 화목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가장 주력해야 할 숙제가 또 있다면 여러분, 화목을 힘쓰는 것입니다. 화목의 주님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가 있거든,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요? 먼저 가서 화목하고 풀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그 말은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또 화목이 중요하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는 제사가 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그 가르침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진짜 이유, 원수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제물 되어 주신 그 제단의 제물로 드리신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루는, 온전히 성취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본질, 경건의 본질은 화목을 이루어가기에 힘써가는 거. 하나님과의, 또 우리 형제 간에도, 우리 가족 간에도, 이웃 간에도 여러분 화목을 이루어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매우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지금 슬기로운 종하고 무엇이 대조되어지고 있습니까? 주인의 아들이죠. 그런데 주인의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슬기로운 종과 부끄러운 일을 하는 아들, 여기서 얻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분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아주 신분주의 사회였죠. 신분이, 위치가 중요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아주 신분을 위해서, 직분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경쟁 시대, 남을 밟고 올라서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모으는 이유도 뭐예요? 남보다 더 높은 신분, 남보다 더 높은 위치. 여러분,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환경이 중요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종은 신분이나 환경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을 것이다. 여러분, 결국 환경이,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경제적인 부유함이나 가난함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뭐라고 우리를 여러분 혼란시킵니까? 여전히 신분이 중요하다. 용집에서 용이 나온다.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 따지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슬기로운 종,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말씀 딱 준비하면서 요셉이 떠오르더라고요. 슬기로운 종. 여러분, 요셉이 그런 종 아니었습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 애굽에 팔려가 보디발 장군 집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였어요. 의롭게 서 있었습니다. 늘 정의로웠어요. 의로웠습니다. 정직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냈더니 그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른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슬기롭게 살아낼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높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리와 위치를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보응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시험 잘 붙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이 승진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주시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하나님 정의로운 아들, 정의로운 딸 되게 하여 주옵시고, 슬기로운 자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그 믿음을 우리 아들, 딸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어지는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연단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신다. 먼저 앞에 비유로 시작된 말씀,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금을 연단할 때에는, 여러분, 풀무는 금을 연단한다. 그런데 은을 연단하고 금을 연단할 때에는 은이나 금 자체를 목적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목적일까요? 여러분, 아니면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불순물들이 목적인 걸까요? 여러분, 연단에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에요. 은은 그저 그 속에 은인 것입니다. 금은 또 그저 금이에요. 그런데 왜 연단이 필요한가? 그 불순물들을 걸러내고 순도 높은 금, 순도 높은 은과 금을 어떻게 해요? 그 불순물들 가운데서 녹여 털어내어서 그 진정한 은과 금을 그 가운데서 여러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과정인 것이죠. 연단이 왜 필요한가? 그와 같은 불순물들을 걸러내고 녹여내고 털어내기 위해서 연단이 필요한 과정이죠. 하나님은 그 은이나 금을 괴롭히기 위해서, 은을 못 살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 목적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하셨습니다. 즉 연단하셨어요. 그 연단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쭉 그 내용의 이유가 거기에 나오는데,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그것이 연단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쭉쭉쭉쭉 8절까지 그 목적에 대해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를 낮추시면은 단순히 겸손케 하며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네가 누구인지를, 네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게 하는 것, 네가 어디에 속해야 할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연단의 목적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고 세우시고 그 저마다 연단하시는 그 연단이 다 있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기시고 또 이렇게 개척을 할 때에도 그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 하나님의 그 연단이 다 있더라고요. 영혼에 대한 연단, 경제적인 연단. 그러면서 그 불순물들이 목적이 아니죠. 그 불순물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걸러내고 이겨내고 해서 그 목적이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온전히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마음을 면담받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들려주시는 잠언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연단의 목적,
연단의 본질을 깨달아 우리를 정근케 해 가시는 주님의 연단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마음의 연단을 받는 사람이 또 다 되어서 그 마음의 연단을 받는 그 사람은 여러분 그 마음을 지킬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시작되는 그 마음을 지키기 때문에 4절부터 7절까지의 언행 심사를 삼가고 악에서 떠나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지켜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4절, 우리 5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는 자니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죠. 마음을 지키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의 마음을, 그 연단에 가시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지켜질 때에 우리의 입술을 지킬 것이고, 언행, 심사,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삼가고 우리 4절, 5절 이 악한 것들로부터 반대로 지켜가는 삶, 여러분 그런 삶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오늘 더 지혜로워서 여러분 마음을 연단케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하고 우리의 언행 심사를 선하고 의롭게 지켜감으로 범사에 우리 주님을 인정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이 가득하여서 우리를 만지시고 연단해 가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슬기로운 자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 하나님 능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